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K-웨더 예보센터라고 하는 민간 일기 예보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같이 민간에서 이제 일기 예보를 알려주는 그런 일종의 회사이죠. 이곳에 이제 센터장으로 일하시는 이 반기성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워렌 버핏이 날씨 시장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줄 아는데요. 기온이 높고 빛이 풍부한 이탈리아나 프랑스, 스페인 등에 사는 이 라틴계 사람들은 저들의 성격이 낙관적이고 감상적이어서 예술의 탁월함을 보이는 반면에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추위로 인해 집안에서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 철학과 같은 분야에 탁월함을 보인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기후 즉 날씨가 우리 인간의 기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이 라틴계 지역에서는 어떤 미술, 패션, 화장품 같은 이 예술적인 분야가 발달했고 또 날씨가 추운 이 북유럽 지역에서는 어떤 철학, 과학, 또 조선, 약품 등 이런 공업과 과학 분야가 이제 발달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력을 보니까 기상학과를 나와서 또 공군의 어떤 모든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날씨를 전담하는 이 기상 전대장까지 맡은 분의 이야기니까 어느 정도 뜬금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수긍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쌀쌀해진 그런 바람을 맞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퇴근하는데 차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또 혹시 뭐 즐겨 부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점점 짧아지고 또 이 저녁 석양이 드는 즈음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가사 내용처럼 난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허락하신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에게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이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한창 유행했던 주부 가요 교실에서 가장 많이 불려졌던 노래 중 하나라고 하지요. 남편과 자식 또 이 가정 뒷바라지로 또 인생의 좋은 날들을 헌신하신 이 많은 주부님들이 낮에 잠깐 시간을 내어 이 가요 교실에 모여서 노래를 배울 때 물론 그 안에 기쁨과 감사도 있겠지만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회한이 담긴 이 가사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한 것을 다 풀었다는 그런 평론가들의 이야기도 우리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이 노래에서 이 저자가 의도하는 그런 어떤 철학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 무상이라는 그런 사자성어일 것입니다. 바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우리의 삶, 또 어떤 순간 어떤 계기로 돌아보게 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추구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 전도서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고 또 자주 인용하고 있는 이 전도서 또 내용도 굉장히 깊고 심오하고 여러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한 시간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또 덧없는 인생임을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전도서 처음에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이 전도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의 끝날 즈음에 이 12장 8절 부분을 보시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으로 이 전도서 말씀, 이 문을 닫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전부 222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 1절과 12장 9절 이하 12절까지는 오늘 본문 앞까지는 그 전도자, 즉 이 본문을 지은 이 기자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전도자가 이 전도서 전체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것은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하는 1장 2절도 헛되다, 헤벨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시작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12장 8절도 헛되다, 이 헤벨이라는 말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헛되다라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40회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80% 이상인 이 33번, 바로 이 33번이라는 이 반복되는 표현이 오늘 전도서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헛됨, 헤벨이라는 이 단어가 이 전도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이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기자는 지금 무엇이 헛되다고 좀 하고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로 정리해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이제 그 실제적인 답은 바로 이어지는 1장 4절부터가 아니라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헛된, 우리의 그 수고가 헛된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수고한 그 열매를 우리가 다 쓰지 못하고 또 갈 때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자기처럼 지혜자일지 아니면 지혜가 없는 우매자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수성이 창업보다 더 어렵다. 이 앞세대가 정말 피땀 흘려 눈물과 땀 흘려 이룬 그런 그 열매를 그 다음 세대가 지혜롭게 잘 이어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은 내가 수고해서 쌓아온 이 재물을 결국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자리에 오를 때까지, 또 이만한 열매를 얻을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을 이어받는 그 후계자, 그 다음 세대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그 수고한 결과를 취하지 않은 모습이 헛된, 허무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3장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라라는 그런 구절을 필두로 4장 4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열심히 일하고 주신 재능대로 최선을 다하면은 열매가 쌓이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수고와 재능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 그런 피곤한 삶이 있을 수 있음을 바로 헛된 그런 헤벨 같은 삶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5장 10절부터 17절 사이를 보면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소유자에게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이익이란 그 재산을 눈으로 보면서 만족하는 것뿐이지 실제 이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먹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또 돈 쓸 때도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 피땀 흘려 쌓아놓은 이 많은 재산이 유익하지 못하다. 이것이 헛되고 허무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라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 예를 들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바람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헛된 일들 중에서 크게 다가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차이가 없는 데서 오는 그런 헛됨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수고한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전도자 보기에 우리의 인생에 지혜자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우매자로 살아가든지 결국은 다 같이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또 전도자는 우리 인간과 또 짐승도 결국은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음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라는. 물론 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살아있는 이 생명체 유기체로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삶과 짐승의 삶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전도자는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4장 1절을 보면은 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대받는 사람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저에게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학대하는 자에게는 그 권세, 갑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누릴 만한 힘과 권력이 있지만은 학대받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결국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는, 그래서 마치 짐승들이 밀림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도 생존 경쟁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밀림의 삶과 같다. 그래서 결국 짐승과 우리 인간의 삶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어떤 사회적인 부정의를 예를 들면서 우리 인생의 헛된 모습을, 바람 같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헛된 모습을 전도자는 7장 15절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헛된 날의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에 많이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어떤 신정론적인 질문입니다. 자, 의인과 악인에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의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악인이 대신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는가 하면 악인이 받아야 할 그 벌과 저주를 마치 그 의인이 대신 받는 것처럼 일찍 죽어가는, 고생하는, 고통당하는 그런 의인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참으로 헛된 것이다, 헤벨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자가 고백하고 바라보고 탄식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그 헛된 것들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소망이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 헛마음을 극복하고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수영 시인의 이 봄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 척척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달이 떠도 너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여 오 봄이여라는 이 시의 일부분처럼 대중 어떤 세상 사람들은 이 바쁘고 헛된 세상을 나름 절제하면서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어떤 일반 이성과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채워지지 않은 그 빈자리, 마음의 공허함과 허물을 위하여서 각자가 추구하는 어떤 권력, 쾌락, 각자의 그 모습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참 이것도 헛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허무할 수 있는, 덧없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거기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7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인지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모친이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 7절에 음식물을 먹고 해서 이 음식물을 식물로 표현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물, 식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떡,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이 어떤 뜻입니까? 바로 떡의 집, 빵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눈으로 머리로만 읽을 때 어떤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별식을 먹는 것처럼, 어떤 특식을 먹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이제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만약 번역을 했으면은 어떤 케이크와 어떤 포도주를 먹을 때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밥과 국을 먹을 때라는 단어로 번역했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굉장히 고급진, 특별한 날에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통하여서 삼시세끼 먹는 그 밥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일상,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큰 의미를 갖든지 또 거기서 어떤 큰 감동을 받든지 우리의 그 일상, 삼시세끼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바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내용이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하여 비슷한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이제 그런 유명한 고대 시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 길가메시여, 당신의 배를 가득 채우소서. 밤낮으로 자신을 즐겁게 즐기며 매일 즐겁게. 밤낮 춤과 놀이로 당신의 옷을 깨끗하게 하며 당신의 머리를 씻고 물로 목욕을 하며 당신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사람을 바라보며 아내가 반복해서 포옹을 하도록 놓아두고 이 같은 것은 인간의 운명임을 기억하소서라는 그런 시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도서, 제가 말씀드린 9장 7절부터 9절까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일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일상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또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헛되고 헛된 허무한 인생을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하여 소소한 일상의 삶을 찾고 소확행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나름대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하여 누리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열심과 어떤 우리가 최선을 다한 그런 열매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결과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 속에서 이 헛되고 헛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 경구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를 붙잡아라, 오늘을 붙잡아라. 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까르페 디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여기고 그 안에 숨겨두신 그런 모든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롭게 느낄 수 있고 우리의 허무하고 헛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음성에 다가서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인생의 최후의 목적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헛되고 헛된,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짧은 시간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러기에 우리 모든 일상,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고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일상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 모든 전도서에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진리의 말씀, 여러 가지 경고, 이러한 것들을 전도자가 계속 이야기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결론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재미있는 것이 이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벨, 헛된,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헛되고 헛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헛된 삶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바람을 잡는다. 여기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윈드, 바람일 수도 있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루아흐라는 그런 표현을 쓰일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숨겨놓으신 그 은혜들을 발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또 우리가 각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발 한 발 자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성령님을 붙잡는 삶,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비고 빈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사건, 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참 어떨 때는 감사의 찬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참 우리 인생이 정말 더덥지 않은가라는 또 허무한 느낌을 들 때가 많은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한 번뿐이 유한한 삶, 또 이 허무한 삶을 가장 지혜롭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일상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으로 가신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덧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허무한 덧없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 되심을 믿기에 오늘도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복된 삶, 의미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겸손히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